읽겠습니다. 받으라 그리고 주라. 자, 어, 오늘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아주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아주 한 부분, 작은 부분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십니다. 전도하도록 내보내세요.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데도 주님은 그들을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고 어렸지만 주님을 믿고 나갔을 때, 나가서 주고자 했을 때, 어떤 걸 체험했죠?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12명이 기뻐서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나누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 13명의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대원들이 이제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이제 그림이 나오죠. 어, 자, 어, 주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교회에 돌아와서 나누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12제자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은 항상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 대원들의 보고를 소박한 보고일 수도 있지만 좀 부족한 보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계셔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전도 여행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곤했어요. 주님도 피곤하셨겠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만 사람이죠. 배고프고 피곤할 텐데도 몰려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픈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제자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제자들은 상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여기에는 지금 뭐 음식을 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사람들을 흩어 보내어서 근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죠.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무슨 상황 파악을 잘못하셨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상황 설명을 다시 좀 합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진 거 이거 빵 몇 조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먹입니까? 어,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는 큰 무리였죠. 그러니까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근데 이런 현실을 다 아시는데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파헤쳐야 될 묵상하고 여기서 보석을 캘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이 지금 사역 초기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자,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나요? 받았죠. 어떤 걸 받았나요? 예수님께? 예,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많은 걸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잘 받아야 해요. 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 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 이런 것들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받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에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주는 것. 어, 보통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 의문들을 가지세요, 교우님들이.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저는 아직은 좀 쭉 받다가 아직 몇 년 동안 쭉 더 받다가 충분히 받은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겠습니다. 그럼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아직은 저는 받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받다가 어느 정도 저의 뭔가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면 그때 가서 주는 쪽으로 좀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받는 것에 치중하고 주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직 어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습니다. 몇 명을 놓고요? 2만 명을 놓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습니다. 어,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서 받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는 것은 주저합니다. 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조심조심 괜히 함부로 주다가 이거 계속 주라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하지?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주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린 누구로부터 받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로부터 받죠?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근데 어, 잘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잘 받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제대로 받았다면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생겨요. 내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좀 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해야지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주는 거하고 받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제대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주게 돼요. 한쪽만 주는 것 한쪽만 하거나 받는 것 한쪽만 할 수 없어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건 주는 거예요. 주고자 해야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고 주고자 하다 보면요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다른 사람을 가서 돕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는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걸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으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예, 남자만 5천 명. 그럼 제자들이 지금 가진 게 몇 개라 그랬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먹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뒤에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화면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16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이 가져온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받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그걸 떼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he broke the loaves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제자들이 직접 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공급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린 에너지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옆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고 말씀을 주고자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고 이것저것 정말 주고자 하면 그 소스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누가 공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체험하게 되죠? 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샘물이 터져서 다 나오는구나. 내게 공급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게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교우님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게 이 13절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 선교란 것이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이에요. 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보면 청소년과 어린이가 9명이고 그리고 네, 16명 중에 그러니까 7명이 어른들이었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청소년들이었으니까 영적인 그런 싸움을 생각할 때도 우린 굉장히 좀 어린 상태이고요.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 규모에 비해서 16명이 갔기 때문에 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어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단기 선교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주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에서 14명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 한 가정, 토론토에 계신 그 집사님 가정에서 16명이 동참한 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규모의 선교팀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교팀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언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어랑 영어, 한국말은 문제가 없죠. 근데 그곳은 스페인어잖아요. 스페인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모든 찬양을 스페인어로 다 준비했어요. 현장에 가서 스페인어로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스킷, 그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그걸 다 스페니쉬로 준비를 해서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스페인어로 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간 것을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인들이 보기에 놀랄 정도였죠. 왜 놀랐냐면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나.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박경훈 선교사님과 김미숙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팀이 와서 하는 걸 보면요. 하루 이틀 하는 걸 보면 몇 달 준비했는지 다 아신대요. 예, 저 팀이 몇 달 정도 준비했구나. 근데 저희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준비 오래 하신 것 같네요. 기도를 오래 하신 표가 납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기도하고 준비한 게 그분들의 눈에 보이면서 벌써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구나. 스페인어도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구나라는 데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지 아이들도 많이 마음이 열렸죠. 이따가 이제 우리 다 자세한 걸 이제 보고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놀라웠어요. 우리가 먹을 걸 주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놀라운 게 날씨였습니다. 보통 이제 6월 말 7월 초는 도미니카가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근데 그 아주 드물게 이제 지난주가 아주 드물게 도미니카가 겨울 날씨를 보였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제가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긴 옷을 안 가져간 것을 막 후회하면서 옷을 막 껴입고 잔 기억이 납니다. 에어컨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아이들이 모이질 못해요. 그 길이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하고 애들이 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날씨도 다 주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제 우리가 스페인어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죠. 근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 BBS가 이제 전체로 모여서 하지만 분반이 5개가 있었습니다. 나이별로요. 근데 각 반에 통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통역자를 하나님이 4명의 한국인 10대를 예비해 주셨고 2명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 2명은 한인교회 10대 형제 자매인데 그 4명을 보내주셨고 또 한 사람의 그 도미니카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5명의 통역자가 예비가 됐는데 그 중에 2명은 우리 선교가 끝남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캐나다로 그러니까 떠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 않았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다 맞춰 주셨죠. 그래서 보면 대체로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여기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경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에스라 학교라는 초등학교를 하시고 선한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제 현지인 교회를 섬기시죠. 김미숙 선교사님과 함께. 근데 가운데 있는 자매는 선한목자 교회 현지인 리더입니다. 이봉이라고 하는 리더입니다. 정말 신실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박경훈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사역을 정말 잘하세요. 초등학교 교사가 10명쯤 있는데 현지인들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선교사님들과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또 주일 예배에 오고 복음의 영향 아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초등학교가 정말 지역의 중심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그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이 좀 캐나다인의 시각으로 보면 야, 참 초라하다, 허름하다라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예. 앞에 있는 나무 건물은 옛날 건물이고 뒤에 있는 그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지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후원을 주셔서 이제 1층과 2층을 이제 지은 그 이게 에스라 학교입니다. 우리가 2층에서 이제 숙식을 했고 1층이 이제 교실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을 쭉 우리가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목금토 보면 오전에 DBS를 하고 금토는 같은 날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에 어른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고 몇몇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사역이 많고 이거 다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인데 이 모든 계획은 박경훈 선교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다 잡은 거예요. 우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근데 물론 이제 디테일한 것은 좀 변했지만 전체 그림은 전체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 이상으로 충분히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너지와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금 이틀 동안은 오전에 DBS, 저녁에는 전도 집회, 중간에 나가서 마을 전도까지 하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 놀랍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정에 없던 일이 있었는데 하이티 현지 목사님이 섬기는 이제 교회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DBS를 해달라고 해서 월요일 오전에는 이게 교회입니다. 어디가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맨 앞쪽에 있는 저 문이 달린 건물이 교회고요. 이제 그 마을 풍경이에요. 저렇게 정말 한국의 옛날에 판자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해는 뜨겁게 내리쬐는데 저 교회 건물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뭐 무슨 뭐 물 마실 때고 뭐 그런 건 고사하고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저 건물 속에서 이제 하이티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여기 가서 어린이 약 40명과 부모님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또 설교도 하고 같이 이제 크래프트도 만들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때는 또 불어로 사역을 했어요. 갑자기 스페인어로 하다가 불어로 바꿔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불어로 전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참 대원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는 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선교사님이신 김성경 선교사님, 저기 이제 오른쪽 뒤에 까만 옷 입으신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이티 교회를 하세요. 김성경 선교사님은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선교지에서 잃으셨는데 14년 전에 꿋꿋하게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하이티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저기 모인 3명의 그 하이티 분들이 지금 아주 견실하게 자란 그 목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단체 사진도 보시면 나오죠. 가운데 계신 까만 옷 입은 분이 김성경 선교사님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해서 리더 3명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재정에 관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따가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재정 보고를 이제 하겠습니다. 개인 어떤 비용을 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교 하고 뭐 그런 또 모든 그 선교에 직접 쓰인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헌금으로 채워 주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그 한식 체험 행사와 여러 바자회와 또 선교 헌금을 해 주신 것이 거의 8,000불이 넘어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 주셨는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 1,000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실제로 예, 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재정팀장이신 우리 이윤숙 집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1,000불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 그 직전에 CMI에서 저희에게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US 달러 1,000불이 수표가 도착했어요. 사실 CMI라는 단체는 그렇게 부유한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교단체이고 정말 그 작은 교회들이 모인 연합이에요. 뭐 누구를 잘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상치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1,000불 US 달러가 도착함으로써 이제 우리 모든 그 적자가 메꾸어지고 오히려 예, 거의 300불 가량이 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우리 가진 거 없습니다 했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순종했을 때 누가 공급하셨죠? 예수님이 공급하셔서 5천 명 넘는 사람 다 먹이시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단기 선교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의 선물을 주시고 터치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는 것이 꼭 선교만 나가는 게 주는 게 아니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기 선교도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돈을 잘 모아서 좋은데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리프레시가 되고 재충전은 돼요. 그렇지만 인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번 제대로 갔다 오시면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제가 기도 후에 우리 선교팀이 나와서 이제 본인들이 각자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